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을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첫걸음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로서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고대의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곧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로서 사실 그는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자기 동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에게 훨씬 불편한 일, 신경 쓸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자기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훨씬 편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 그리고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그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에게 그곳의 상황을 묻고 형편을 묻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집회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이 생기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몸은 저 예루살렘 공동체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자기들의 민족, 백성들,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아마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곳의 형편을 묻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관심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제일 첫 부분을 읽었잖아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결국 뭐 성벽이 무너지고 거의 이렇게 벌거벗겨진 상태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서 그곳의 성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완성을 하거든요. 그 당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존, 안전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성 안에 있는 것과 성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을 볼 때, 야, 대단하다, 멋지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멋진 성공과 이런 것 뒤에는 그 시작은 생각보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그 첫 시작도 결과가 위대하면 그 첫 시작도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뭔가 일을 시작할 때에 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좀 거창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긴 한데 안 그래요. 지금 그 성벽을 짓는 위대한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다. 발견할 수 있느냐?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관심이 어떻게 나타났나? 질문으로 나타났다. 그게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작게는 우리 청년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 작게는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과 나 혼자 1대1의 관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를 물론 부르죠. 하지만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넣느냐?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요. 그냥 나 혼자 불러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각계존토하면서 너 혼자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한 사람을 반드시 공동체 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구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공동체는 필요 없다,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 공동체에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상처만 받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보니까 온갖 나쁜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이 아, 공동체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동체를 잘못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이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발전, 나 자신에게만 신경 써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헌신을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를 우리가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고 잘하는 이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만 놓고 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성은 다 무너졌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저기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버린 곳이다, 이것은 이제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곳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하지만 그곳에 관심을 뒀어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소망을 갖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본다면 야,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야, 괜히 그거 해봤자 너만 상처를 받아, 너만 손해를 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고생하지 말라고 조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진짜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누구도 그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뭐 관심도 없고 뭐 불평 불만만 하고 막 이런다면 정말 그런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치과 치료를 하러 가는 거기 치과가 있거든요. 선한 이웃 치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 직원과 의사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은 그 대기하는 거기에 동영상을 틀어놓거든요. 거기서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그게 제가 보니까 KBS 수요기획에서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나?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서 제가 링크를 저한테 이제 보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가 중국 이제 그런 계통 여자인 것 같아요. 사막으로 시집을 와요.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시집을 온 거야. 남편 혼자 있는 곳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곳이니까 있는데 너무너무 사람도 그립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멀리서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가버렸고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집 이렇게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있잖아. 그 자기가 너무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라도 지키려고 세숫대 같은 걸 이제 지켜놓고 봤는데 그나마도 결국 모래에서 부는 바람이 그 발자국을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대로 못 살겠다. 내가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게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또 동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참고 자료들도 첨부가 되고 지금도 사실 숲이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그 사막에 이렇게 자기가 20년 전에 심었던 나무를 통해서 엄청 큰 나무들이 이렇게 쫙 길처럼 나와 있는 데가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묘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계속해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것도 같이 마찬가지지. 그럼 솔직히 지금 사막에 물론 지금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겠냐고. 아무도 거기에 그런 나무가 자랄 거라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곳이 사막이죠. 진짜 모래사막이에요. 모래사막. 광야도 아니고 모래사막이야. 근데 거기 모래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나무를 묘목을 심고 그 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거를 물을 주면서 지금까지 해왔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800만 평이에요. 이거 보세요. 내가 그거 보면서도 이렇게 이게 누군가가 그곳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간절함이었지. 굉장히 간절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 일이 우리가 이제 옛날 제자대학에서도 봤죠. 나무를 심는. 근데 그건 소설이거든. 그건 소설이라면 이거는 실제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나무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 말고도 좀 여럿이 있더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 거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하지도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그 관심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란 결국 마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연결이 몸의 연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면 이 물리적인 것도 가까워지고 또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몸이 연결되면 마음의 연결이 더 쉽고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부부들을 보면 부부 가운데 부부는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한 집에서. 그들의 몸은 같이 붙어 있지만 하지만 그들 속에서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지고 결국 몸까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몸의 거리보다 물리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뭐냐? 너희들이 행동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킨다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데 하지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였어요. 너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그의 마음을 그 땅의 백성과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관심만 있어서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관심 때문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한 또 다른 행동이 뭐였어요? 기도예요.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기도였어요. 먼저는 그런데 그가 한 기도의 첫 번째는 그럼 뭐였냐?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는 기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관심이 기도로 이어졌는데 그가 했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였느냐? 회개였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서가지고 결국 총독으로 파송을 허락을 받잖아요. 그때까지 그가 기도한 기간은 4개월 정도였어요. 느헤미야는 1장에서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실제 그가 기도한 것은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개월에 걸친 120일에 걸친 끊임없는 기도를 느헤미야는 했다는 겁니다. 절대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영적으로 잘 연결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과연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소망이 없구나.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막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저는 단기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된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갑자기 이렇게 막 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도 결국 우리가 못해서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처음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거창한 뭔가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한테만 관심 갖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사회를 또 교회를 공동체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공동체의 허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중보해주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느헤미야가 오늘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우리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첫 걸음임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자꾸 뭔가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수고하고 나만 헌신하고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은비한테 보냈어요.